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나가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 안으로도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함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고백 올려드립시다.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전심으로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예수 이름 높이 울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우리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정결함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뜻에 맞는 주님
명하신 그 형식들과 주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익히 알고 깨닫고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알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나원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기쁨과 감사로 저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많은 돈과 높은 지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안정과 행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과 자동차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속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를 담대한 믿음의 용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실 걸 기대하며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나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사람들도 속히 회복되고 병이 소멸되게 해주시며 특히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위험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시고 방역으로 섬기시는 분을 비롯하여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철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에게는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에서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순간순간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못 찾으신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만치 않지만 만만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는 말로 응 아니야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욥기 큐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정말로 여러분 아주 재밌을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욥기 큐티 꼭 진행하셨으면 좋고, 어제 시작했으니까 딱 오늘부터 혹시 어제 거 못 들은 친구들은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셔서 어제 거부터 듣고 천천히 따라가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욥기가 시작되면서 어제 욥의 신앙 기록부라는 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일단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가르친 아버지였다. 그리고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그 가정을 책임지고 또 그 재산도 잘 관리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물론 우리 아버지를 무조건 존경해야 되지만 그런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였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한 본이 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예, 너무 흥미가 생기죠, 여러분.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전도사님만 재밌군요. 자, 어쨌든 이 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잊기 쉽지 않은 캐릭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열매로 드러난 성품이나 신앙이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런데 욥이 우리들한테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비추다가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딱 영적인 세계로 딱 잠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1장 6절에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를 잠깐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시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그래서 천사들을 이것은 지칭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탄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 어디 있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대답이 뭐예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거죠. 그 질문의 답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왜 두루 돌아다녀요?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즉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그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땅을 두루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바로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는 욥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셔요. 극찬이죠. 특별히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땠는가?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극찬을 욥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굉장한 극찬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사탄이 반문을 해요. 이렇게 엄청난 극찬을 하잖아요, 욥에게. 근데 사탄이 그것을 듣고 딱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는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사탄이 뭐라고 지금 반문을 했냐면 욥이 까닭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단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사단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죠, 사단도. 자, 그것을 10절에서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생각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마다 막 100점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로또를 할 때마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욥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환경, 상황,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실 능력이 없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탄의 이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들 사춘기를 좀 겪으셨죠? 아직 사춘기 안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도사님 사춘기가 24살 때 왔거든요. 늦게 왔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들 부모님께 많이 틱틱거리고 짜증내고 많이 해보셨죠? 자, 근데 급하게 내가 막 뭐가 갖고 싶거나 막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계속 짜증을 내나요? 계속 짜증을 내요? 그래도 사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갑자기 급친절해지고 막 안마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사단의 이 주장이 너무나 예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목사님과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욥기는 약 4,000년 전 족장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 사탄의 주장이 지금 4,000년 후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너무나 이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탄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 다 사라진다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 권리를 뺏기고 나니까 어때요?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숨 쉬는 것까지도 이런 당연한 것들을 내가 뺏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를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가 전회교회에 있을 때 한번 이제 선생님 한 분과 마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언쟁도 아니고 그냥 잠깐 대화인데 약간 날이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복음을 제시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친구 복 받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것도 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전도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지혜가 부족했죠.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그때는 막 너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라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음은 어려우시지만 제 얘기를 잘 받아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람 그러면 전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류에 너무너무 쉽게 빠지거든요. 현실을 살다 보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생기고 저도 현실적으로 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경력도 필요하고 뭐 학력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복을 주체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꾸 복음의 수준을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이자 복이자 정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겠죠. 오늘 사탄의 질문이 너무너무 예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리한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한 한 수를 또 둬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욥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거는 정말 외통수 같습니다. 외통수 뭔지 알죠? 장기 더 본 친구들. 이제 마지막 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히고 이제는 죽을 상황만 남은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수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욥이 받게 된 그 복을 도로 빼앗으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사탄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한 가지 이제 공격 패턴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 그런데 이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막 싸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때로는, 그렇죠? 친구 간에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시험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망치게 하기도 하고, 하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고통을 선사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을 막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 수많은 패턴이 이 사단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저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그게 사단이 행하고 있는 사역이거든요. 그게 사단의 사역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애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탄의 제안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맡기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냥 뉘앙스를 좀 보자면 마치 사단의 도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컥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 견해.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뤄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으시지만 절대 사탄의 도발에 응했거나 사탄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욥기서를 쭉 볼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앞으로 쭉 보면서 풀리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에게 욥에 관련된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딱 한 가지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이죠.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즉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단이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 또 관계 속에서 특별히 친구들 관계가 많이 어렵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이런 모든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을 키우시는 부모님은 더 녹록치 않아요. 그렇죠? 뭐 편안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단이 만만한 존재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사단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4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한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교 1등이고요, 로또 1등도 됐고요, 친구들도 다 날 좋아해요. 근데 내게 생명이 없어요.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전교 꼴등이에요, 친구들도 다 날 싫어해요, 집도 가난해요. 그래도 내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널뛰고 난리치고 장난치고 해봤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생명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수한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복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김찬민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좀 후렴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오늘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이 공격당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조금만 빠르게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복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세 번째, 환경과 관계없이 내 영혼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선포케 하소서. 네 번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성실함, 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단은 언제나 저희들을 공격하고 저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자 하나,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든 역경이든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생명이 있는 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이 시간 복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생명 되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환경과 관계없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몰려 있을지라도 내 관계가 때로는 훼손되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실에 매여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무너지고 낙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을 갈망하고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비록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소서. 복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환경과 관계없이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받은 저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쓰임받은 모든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모든 이 예배자들 하나님 단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마음,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학생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리 다니는 학교와 가정과 학원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